예, 반갑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지만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뜻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2월 1일서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 더욱 함께 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와 능력과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5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오늘 함께 교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새로운 것, 새로운 시작 이 주제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5장 17절에 있는 마지막 구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정월의 의미, 정월을 우리가 그 해 첫 달을 정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정월이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 밖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7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창세기 8장 13절서부터 이 에스라 10장 17절 말씀까지 이 7가지의 그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 큰 사건들을 하나님은, 성경은 정월 초 하루에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메모를 좀 해 두셔도 좋겠고요. 잠깐 여기 있는 이 창세기 8장서부터 에스라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601년 정월, 노아 601년이란 뜻입니다. 노아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 정월 초하루죠.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이 지면에 물이 덮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거쳤다라는 그 의미는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지면에서 거친, 즉 심판이 지나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굳이 601년 정월 그달 초 하루에 지면에 물이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연히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굳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정월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 시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자유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달을 너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성막에 대한 식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광야에서 세우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언제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정월 초 하루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제2년, 출애굽한 지 제2년이죠.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막을 이 광야 생활에 세운 것이잖아요. 그 날을 하나님은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도 정월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앞으로 읽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3일 후에 잠깐만요. 제가 이 여호수아 4장 그 앞부분에 있는데요. 정월 10일 이전 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 이 물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정월달로 잡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천국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는 때를 하나님은 정월로, 여호수아도 정월로 그날을 잡아서 이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왕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을 받은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하고 철저하게 단절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진 그 첫 해 정월 초하루에 무슨 일을 시작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게 역대하 29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왕 위에 나갈 때 25세라. 자, 그리고 원년 정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해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도 히스기야는 굳이 정월 초 하루로 날을 잡았습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잡은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BC 606년에 1차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 그리고 586년에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그래서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70년이 마치는 BC 536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신앙 상태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다시 귀환하는 그때를 에스라 선지자는 정월 초 하루의 그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2차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는 그 날짜를 정월 초 하루로 굳이 잡았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아마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인데요. 어쨌든 에스라도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70년 포로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때를 에스라 선지자는 정월로 잡았는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 외적인 모습을 회복시키는 모습이라면 성벽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 그러한 것을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서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방 여인들을 본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조사가 끝난 시간이 언제냐 하면 에스라 10장 17절 말씀에 정월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가지를 살펴봤지만 이 7가지가 다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요한 내용들을 굳이 정월, 그리고 더욱더 자세하게는 정월 초 하루에 그 일을 하도록 또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7가지 모습을 갖다가 다시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 물이 지면에서 거친 그 모습은 심판이 지나간 모습이잖아요. 그죠? 물이 덮여 있어서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의의 심판이고, 그다음에 그 심판이 지나갔다. 물이 지면에서 물러갔다. 심판이 지나간 것을 정월 초 하루로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때를 하나님은 이 달을 너희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제 너희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라.
그 성막도 세우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굳이 정월 초 하루에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호수아는 정월달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도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정월로 했고, 그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도 잘못된 삶을 버리는 그 결단의 시간도 언제 했는가 하면 전부 다 정월달에 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종에서 해방됐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 그다음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버리도록 결단하는 그 시간들 모두가 다 정월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심판이 지나가고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월 이 달로 너희 해의 첫 달을 삼으라.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정월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부터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은 인간 편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대한 요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7가지의 모습을 갖다가 크게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도 그렇고 사람 편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다 중요한 일인데 전부 다 정월 초 하루에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월 초 하루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정월 초 하루가 된 그러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인간 편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말씀은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시간하고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정월 초 하루에 그 일을 시작하도록 명하시고, 또 사람 편에서도 왜 굳이 정월 초 하루에 그와 같은 일을 했는가? 그 정월 초 하루, 정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정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정월달을 맞이했잖아요. 1월달. 누가 시키지 않아도 2021년 정월달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말 성경 일독을 바로 한번 해보자. 올해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올해는 정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뭐 이런 결단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왜? 새롭게 출발하고 싶거든요. 새롭게. 그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우리 모두는 다 해 아래 살고 있잖아요. 즉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해 아래서는 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내 지나온 인생을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뜻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그러면 도화지 찢어버리고 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다시 그릴 수는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고 이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찾아본 7가지 정월 초하루에 시작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죄에 대한 심판, 홍수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것도 정월 초하루고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자로 사는 것, 또 6월절의 모습도 정월 초하루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삶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성막을 세우라는 것도 이 정월 초하루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 정월 초하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후반부에 있었던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내 원대로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도 정월 초하루고 그 능력도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도 정월 초하루의 모습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고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때도 정월 초하루고 그 능력도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월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 정월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늘 찾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호와의 7 절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사의 모습, 5 제사 종류가 5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율법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여기서 율법은 제사법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폭넓게 본다라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성막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죠? 장차 오는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의미는 크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인들, 이건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밖의 의미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구원 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가 언제예요? 구원 받기 전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때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하던 때, 그게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 다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살아났는데 활동하지 않고 자고 있는 상태, 그게 잠자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에 대한,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정리하시는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십니다. 13장 33절 말씀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죠? 우리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제발 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구원받기 전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영혼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게 잠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사는 모습.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근데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사는 모습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사귈 수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이 함께 섞이지 못하는데 섞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모습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세상이 폐괴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삶, 그죠? 분리가 안 되는 삶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리가 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이게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기 배만 섬기나니. 섬기긴 섬기는데 뭘 섬기느냐? 배만 섬기죠. 그러니까 배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잊으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매사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투정이고.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다 죽었습니다. 그죠? 자,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후, 그죠? 구원받은 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즉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체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신앙이 병든 사람들. 그죠?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병든 자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는 병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 몸, 모든 게 다 병들었어요. 우리의 영이 병든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게 영이 병든 상태잖아요. 영혼이 병든 상태.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큰 간격이 생겼어요. 죄의 간격이. 그죠?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건널 수 없는 큰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죽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병으로 표현하면 영이 병든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든 모습을 보면 로마서 5장 21절에 로마서 1장 21절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게 마음이 병든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영, 혼, 몸이 다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다 병든 상태잖아요. 영혼도 병들었고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병들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도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새롭게 하셔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순서로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이고 그 병이 치료되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 병든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병을 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은 다 고쳐져요. 영혼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내 육신의 병이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혼 몸이 있는데 영혼도 병이 들고 혼도 병이 들고 마음도 육신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영을 고치신 분이 내 마음의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영을 고치신 분이 내 육신의 병을 못 고치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고쳐주셨거든요. 내 영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은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영의 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혀 없는 영의 병을 갖다가 고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을 못 고치시겠느냐? 반드시 고치시죠. 얼마든지 고치시죠. 단지 내게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때,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삶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유일한 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회개한 믿음입니다. 회개한 믿음이에요. 그죠? 자,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지 회개가 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깨달아져요. 죄가 무엇인지. 요걸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무엇이냐?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과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시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되어지려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아니, 내가 지금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깨달을 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깨달으니까 죄를 깨달은 거잖아요. 보세요. 9장 1절 보시면, 그달 1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여러분들, 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왜 그러지? 하지 말을 걸.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음에 또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그죠? 회개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침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 모습을 보면 후회하는 모습이 많지 회개하는 모습이 많지는 않아요. 그 후회하는 모습의 대표가 유다의 모습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했다라는 거잖아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정말 후회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그죠?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갔다라면 유다는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팔았잖아. 네가 당해. 그러니까 유다가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잘못된 대로 돌아간 거예요. 후회하고 잘못된 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엉뚱한 데로 돌아가지 말고, 네 생각 속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유다는 잘못된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건 후회인 것입니다. 후회는 백날 해도 내 삶이 안 변해요.
우리 살아온 날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내가 느끼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 거예요. 왜? 잘못된 대로 돌아가니까. 아니,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침을 받아야죠.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회개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나는 언제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은 다 고쳐져요. 내 영혼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다 고쳐집니다. 왜? 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 고침을 받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잘못된 병든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사실은 다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 모습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갖다가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재버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것이 뭐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원하는 대로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제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좀 다시 세분화시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 왜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인간적인 지식이나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정말로. 그죠? 자,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인격이. 나는 원래 그래.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변화가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셔요. 그게 인격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인격이 변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실제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순서가 가정, 사회,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사회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 사람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정월 초하루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 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빛은 예수님이시고 빛은 모든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이 물질적인 것도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나는 언제든지 항상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2021년 정월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정월을. 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죠? 그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2021년을 정말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날, 새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지나간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모든 삶들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